네, 오늘은 이제 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 소재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소재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테마로 첫 번째 주제로 했었던 부분은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어요. 집, 신옷, 등불, 길, 생명책, 그리고 장막, 산이 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산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산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소재는 구원의 영역을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성장을 함께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산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산하고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지요. 쉽지 않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려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수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오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고지에 오를수록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영역과 또한 영적인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소재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원의 첫째 주제,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에서 나눴었고 산과 장막과 포도원과 그리고 도시였지요. 예.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지금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집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는 것,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 성장하는 게 영적 나이가 30살까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이 나이와 이렇게 이 크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말 그대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점점 여러분의 몸이 영적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을 낮추면서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가 영적인 시간이 꼭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자라가는 긴 세월만큼 신앙의 연수가 뭐 2, 30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씨앗을 심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정도에 따라서 밭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하는 속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테마는 영적 성장인데 집이 건축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점점 커가는 것 그리고 나무가 점점 자라가는 것 나무와 열매지 나무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이 있습니다. 밭 그리고 밭과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라는 거 지금 계속 나오지만 열매라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장성한 급의 사람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게 많이 맺는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하나됨이 더 완벽하게 완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됨 안에서 완성.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고 일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깎여지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열매도 또한 맺어져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더 완벽한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같으면 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제자가 뭡니까? 우리는 제자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뭡니까?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르냐? 주님의 임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제자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수준으로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have라고 그러잖아요. have,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안에 빛이 환하게 빛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시티가 있어요. 시티, 성. 그게 무슨 성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빛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거하는 어떤 함께 거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거는 육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실제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든 브라질에 있든 우리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영역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도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 소재예요. 영적인 달란트를 많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요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약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세상 돈은 뭐 주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소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주인의 소유, 성령님과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주인이 내가 그거를 다시 찾을 때 너희가 이자와 함께 내게 본전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은행에 맡겨서 또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서 거두고 해치면서 모은다. 심거해모의 법칙. 예,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산이 남았고 지금 하고 있는 산이 남았고 산은 앞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양이 남았습니다. 태양이 또 중요합니다. 태양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앞서 했던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태양도 또 놓칠 수 없는 수준의 또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은 앞서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고 간단하게 한번 보면 산이라는 것도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 그리고 뭘 알려주는 것이냐? 구원의 여정.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르막길이 쉽습니까? 내리막길이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오르막길이 어렵죠?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내려가는 거, 주님과 멀어지는 거는 상당히 수월해요. 멀어지는 건 별로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유, 나는 어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제 여태까지 이룬 수준만큼 유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라는 소재는 지금 얘기했듯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내려가기는 쉽고 주님과 멀어지기는 쉬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그래도 뒤로 물러나서 주님과 쭉 멀어지기는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열심히 올라갈 때 바짝 힘을 받쳐서 올라가야 돼.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들 올라가고 좀 쉬고 올라가고 좀 쉬고 그러면 제자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텀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그 텀을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텀을 주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내가 잠깐 열심히 했으니까, 어제 했으니까 한 이틀 좀 쉬고 3일 후부터 열심히 또 해야지. 그리고 또 3일에 한 번씩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금식하고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도 내가 한 3일 정도 쉬고 푹 쉬었어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됐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도 들렸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어쨌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주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만남의 여정이 이렇게 위로 오르듯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의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짐이에요. 내 짐과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은 여러분의 짐이고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 그러잖아요. 내 짐. 우리는 내 짐을 벗고 나의 죄 짐을 벗고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그 짐을 지어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생이랑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랑 고난이랑은 그냥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런 거를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걸 뭐 간단하게 설명이 간단합니다. 어쨌든 주 안에 더욱 주 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산의 영역에 있다라는 게 이 영어로는 힐이라고 합니다. 언덕.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닌가 보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고 언덕이든 뭐 산이든 그렇게 둘 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올라갈수록 우린 점점 더 높은 고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고지에 오를수록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어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하는 평강의 어떤 성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나와요. 산 위의 동네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올라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이게 영적인 성장의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심히 이 금식과 막 이걸 하면서 한 며칠 해가지고 주님과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그 열심을 그 사람이 바짝 하는 거를 며칠을 하는 거를 열심히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관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에 됐다라는 사인, 표징,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영적 고지에 오를수록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으면 사단의 영향력이 다 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강해지는 곳이 영적으로 낮은 곳이에요. 이 산의 영역에도 그 육과 사단이 같은 어떤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그 사람을 잠식해서 삼켜버리기가 쉬워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사단의 영향력이 함부로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는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주님과의 가까운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드렸죠. 한번 구원의 속성 그 첫 번째 테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안에 세상의 빛이 있을 때, 주님을 따를 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성령 한번 받았다고 나 과거에 받았네. 끝. 그런다고 성령의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교회 다니는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소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소수일 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산 위에, 영어로 보시면 언덕, 힐이라고 그랬어요. 힐. 언덕 위에 세워진 city. A city that is set on hill. 언덕 위에 세워진 어떤 도시라는 거. 도시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동네, 시티,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또한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cannot be h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이라는 것, 우리가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만큼은 열심히 올라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기름 부음 조금 받는 거랑은 다르다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자, 의인과 불의한 자에 내리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라는 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와 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거하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부어지는 그런 성령님을 그렇게 말하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설명하려면 조금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제가 유튜브 설계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제 저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언덕, 여기서도 화면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그의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산 위에 오르고 있다라는 게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 가운데. 물론 이것은 구약이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들도.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그 손이 깨끗하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clean hands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손. 깨끗한 손이 뭡니까? 깨끗한 손이 흙장난 안 하고 뭐 이렇게 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 닦고 뭐 이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할 때 손 비누로 빡빡 씻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는 거를
죄를 만지지 않는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고의적으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마음이 청결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마음이 pure hear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마음. 한 마음이죠. 두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더블 마인드. 하나님 사랑했다가 세상도 좀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게 두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손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이 통로가 되는 것들을 이제는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절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 영어로 보시면은 vanity, 헛된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들지 않는다. 이 soul이라는 건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vanity한 곳에, 헛된 곳에 들지 않는다. 리프트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들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겸손한 하나님을 향하다가 우리 교만이 쑥 올라와요. 우리의 영혼을 드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베너티가 죄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외에는 다 허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구원 잘못됐다. 행위구원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좀 그런데, 당시에는 이 행위적으로 율법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약간 그 강조를 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서신서 보면 알아요. 알지만은 그 부분에 강조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건 믿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의 반대말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믿는다는 거에 동의어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위 구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학자들, 이 메마른 신학자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행위구원이랑은 틀린 거예요. 그런 행위구원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는 우리가 필요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벌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받으리까? 우리가 궁금하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영생 받지요?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의 말입니다. 약간 서신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랬더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율법사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율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도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도다, 네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한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예요. 라이프가 뭡니까? live의 명사형이에요. live,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율법에서 말하는 본질이야, 핵심 메시지야.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거 행하라고 말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야. 이 말이에요. 이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안 두고 영원한 데 두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 속이면서 맹세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 받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복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 1차적, 가장 원초적, 본질적 복이 그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의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까? 장막, 태버네클. 당신의 태버나클 안에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홀리 힐 언덕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산에,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것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화면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보시면 uprightly. upright이 무슨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똑바른. upright이라는 말은 우리가 똑바로 직립하다는 거예요. 직립. 똑바로 서 있다. 눈은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이 상태로 걷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속사람이 걷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이 걷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못 걷게요. 다리가 불편해도 침대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함께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함께 뛸 수가 있어요. 뛰놀 수가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똑바로 걷는 사람들, work righteousness, 의를 일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 화해케 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일한다라는 거는 의를 행한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또한 행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되게 거짓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백바이트이 뭡니까? 뒤에서 문다. 뭡니까? 세상 말로 뒤에서 뒷담화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어떤 형제들을 참소하고 그 버되게 행악치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 evil,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그 수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 이웃에게 막 비슷한 말입니다. 행악치 않는다는 것과도 비슷한 말이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보시면은 바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열한, 이런 의미예요. 비열한. 바일 펄슨. 비열한 사람들을 그 눈으로는 멸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열한 사람, 하나님에 함께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게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고 간사함이 없고, 바일은 반대로 말하면 간사하고 간교하고 비열하고 이런 사람들. 느낌이 오지요? 상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원한 것, 맹세라는 말인데 이것이 또한 회개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리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않는다. 그의 돈을 이자를 쳐가지고 막 그렇게 이자놀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자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빌려주면은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느냐, 이방인과 세리도 그러지 않느냐, 대가 바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어쨌든 이거 했고, 어쨌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다. 어떤 결백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뭔가 이 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moved, be moved.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코 never be mov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흔들린다, 요동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주님 안에 계속 거한다라는 거예요. 밖에,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들은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이게 주님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산.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알터라고 말합니다. 알터, 단,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장막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늘의 영역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랑 그리고 그거를 섬기는 자들이 함께 먹잖아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제단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제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침받은 5번째 인에서 어떻습니까? 순교자들의 나오면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안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거기에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제단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얘기도 하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잖아요. 실제 제단,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 여기까지 어쨌든 봤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지 않으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을 바라봐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이 뭔가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주님도 섬기고 섬기는 것도 제대로 섬기지만 주님을 놓치고 섬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열매를 팍팍 맺어가는 거예요.
회개 어떤 거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회개지만 이제 우리 조상들의 각자의 조상들의 가계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 어둠과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또한 우리가 그거를 쳐내고 그런 기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돌파해서 우리가 산 위에 가면 하나님이 활짝 웃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활짝 손은 벌리고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하러 거기 올라가겠냐 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다른 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지극히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열심히 산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가시면서